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되는 우리 세종 주원교회 성도님들도 나는 급이 다르구나 라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최고이십니다 하고 한번 하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최고이십니다. 최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는 이 급이 있습니다. 급, 다시 말해서 등급, 수준, 이런 급이 있어요. 예를 들면 A급이 있고 B급, C급이 있습니다. 또 수, 우, 미, 양가가 있고요. 또 금메달, 은메달, 또 동메달이 있고요. 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선수, 아마추어 선수가 있고요. 또 야구나 축구 같은 곳에 보면 1군 선수, 2군 선수가 있습니다. 또 문법적으로도 보면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급 하면 좋다. 네, 비교급 오면 더 좋다. 최상급이면 아주 좋다. 최고 좋다. 가장 좋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급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는 누구였을까요? 예전에는 누구였을까? 한번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언제는? 전에는, 예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사탄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2015년에 어떤 책을 쓰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책을 써서 많은 성도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신분이 상승되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상승되었을까? 첫 번째,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뭐가 됐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가? 맨 앞에 여기 써있잖아. 너희도 뭐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신분이 상승됐어요. 앞에 말씀드렸잖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두 번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같이 읽은 부분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가? 여기 주어가 있잖아요. 주어. 너희는. 이 너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누가? 너희가. 너희가 주어요. 너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쭉 시나리오를 다 적고 나서도 깨닫지 못했어. 근데 말씀을 이거 쫙 준비하고 나름대로 몇 번 이렇게 확인하고 연습하고 하면서 야, 이게 제가 썼지만 단계가 있는 거야. 전혀 생각하지 못해. 다시 앞에로 한번 올려볼까요? 1번 거룩한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응? 제사장 중에 가장 왕인 제사장. 또 한 장 넘기면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보다 더 높은 게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 근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 또 가까운 게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깝다고 하지만요, 여러분보다 더 가까운 게 누구일 것 같아? 우리 아들, 딸이요. 응? 우리 아들, 딸이 더 여러분보다 가까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을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급상승했는지 몰라. 아주 급상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 해당되냐? 최상급에 해당된다. 어디에 해당된다? 최상급이야.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급인 최상급에 해당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요. 성도님은 최상급이십니다. 시작. 성도님은 최상급이십니다. 최상급이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최상급이라. 제가 몇 주 전에요.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어떤 아가씨가 아니죠. 아줌마죠. 아줌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분은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는데 목사님 직장 직책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것을 물어보냐? 자기가 초신자였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교회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나는 천국에서 상급이 다르다. 나는 사모로서 아주 죽도록 충성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좋은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영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도 별로 어떤 급이 높지 않은데 아니 천국에 가는데도 천국에서 내가 급이 낮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 듣고 속상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요, 그분이 다녔던 교회의 사모님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품꾼의 이야기가 나와요. 품꾼의 이야기가. 예수님은요,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과 그 다음에 거의 저녁 다 됐어요. 저녁 다 돼가지고 와서 일하는 사람과 이 품삯을 어떻게 주냐? 어떻게 줬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온 사람하고 늦게 온 사람하고. 응. 원래는 똑같이 주면 안 되잖아. 우리 상식으로 봐서는. 응? 당연히 아침부터 온 사람은 5만 원 주면 저녁 다 돼서 온 사람은 10,000원만 주고 말아야 돼. 응?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준다고 그래요? 똑같이 준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오늘 함께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도 있고 좀 늦게 믿은 사람도 있어. 하지만 천국 가면 다 무슨 급이다? 최상급으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모님이 잘못 알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까 말했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최상급이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최상급이 되었을까?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그렇게 최상급으로 만들어 주었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베드로도 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힘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최상급이 된 거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사탄 마귀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직행하는 인생이었어. 그런 우리가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최상급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존재였어.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얻지 못하는. 아까 읽었던 대로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신분이 이렇게 상승되었는데 아직도 예전에 하고 있던 일들을 그대로 반복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 되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신분 상승을 했는데 최상급으로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행동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최상급으로 살 수 있는가? 최상급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버려야 해. 뭐 해야 한다?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돼. 예수 믿었으면 이제 버려야 돼. 예전에 있던 거 버려야 돼. 근데 아직도 안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 트로트 여왕 김용림 가수 아십니까? 우리 강희철을 잘 아시죠? 김용림 가수. 그분이 노래하는 것 중에 원래는 그분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노래하는 것 중에 헐헐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실 이 노래는 불교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있어. 불교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가지고 제가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의 가사 중에요. 버려라 헐헐 벗어버려라 헐헐 사랑도 미움도 버려라 벗어라 헐헐헐 버려라 헐헐 벗어버려라 헐헐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그 가수 중에 김다연이라는 조그마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부르면 더 아주 감동적이야. 굉장히 잘 부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불교적인 측면이 좀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여기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이걸 버려야 돼. 뭘 버려야 하느냐? 첫 번째 써 있는 대로 모든 악독을 버려야 돼. 한두 가지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뭘 버려? 모든 악한 것은 다 버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악한 것 있으면 자꾸 버려야 돼. 또 모든 기만이 뭐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누군가를 자꾸 속여.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아직도 그냥 자꾸 누군가를 속여.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의식.
의식이 보여. 아주 형식적.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 감사를 하나님 전에 나가서 드려야지 하고 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왔다 하면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예요. 그러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만약 형식적인 거면 여러분 이런 것을 버려야 돼. 그다음에 시기,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배가 아파. 누가 땅 샀다 그러면 배가 아파. 여러분 어제 어떤 아는 사람이 제 카톡으로 쭉 보냈어요. 신안리에 땅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대박 맞을 거예요. 그것도 어디? 저 홍대와 고대 사이에 아파트가 2,300세대 들어옵니다. 그래서 25년부터 지어가지고 28년부터 이제 입주하는 그게 지금 신문에 떴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안리 지역에 땅 있는 사람 보면 배 아파 안 아파? 근데 배 아플 거야. 응? 그렇게 배 아파하시면 안 돼. 축복해야지. 이야 잘됐다 잘됐다 이래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잘 되면 자꾸 배 아파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참 잘했다고 참 그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살더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또 비방하는 말, 누군가를 막 헐뜯고 다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두 개 버리라는 게 아니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 부족한 저도 누군가를 비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회개. 하나님 이제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도 그동안 누군가를 비방했으면 비방하지 마세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조금 못한 거 있어도 격려해줘. 또 아내가 좀 못해도 격려해줘.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래버리면 이건 이제 끝나는 거야. 깨지. 그러지 말고 못해도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는데 예수 믿으니까 바로 이런 걸 버려야 하는 거예요. 뭘 버렸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사탄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최상급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안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거를 그대로 하고 있으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안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는 두 번째 사모해야 돼. 사모. 뭐 해야 한다? 사모해야 돼. 사모. 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사모한다. 사모한다. 누군가를 사모한다 하면 사모한다는 말은요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사모한다. 사모한다. 최상급인 우리는 무엇을 애틋하게 사모해야 하느냐?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 신령한 젖. 그 신령한 젖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계속 사모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어떻게 사모해야 하느냐? 어느 정도 사모해야 하느냐? 여기 써있는 대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순전하다. 여기 순전하다는 말은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말. 다시 말해 오직 한 가지에 꽂혀버리는 거. 아직 한 가지에 꽂혀버리는 거. 그 젖 먹는 아기가 바로 그렇게 하잖아. 젖 먹는 아기는 배고플 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엄마의 젖밖에 안 보여. 그래서 엄마의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막 물잖아. 나 다 필요 없어. 엄마의 젖밖에 필요 없어 하고 막 우는 거야. 엄마 젖 탁 물려주면 아기가 울음을 멈춰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심정으로 사모하지 않냐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단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처음엔 이단들이 너무 잘해줘요. 사탕 발림을 해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단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3월 3일 날 넷플릭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공개된 게 있는데 그 뭐냐 JMS 정명석이라는 그분 거가 이제 방영됐어요. 근데 이번엔 성폭행 당한 이 여인이 얼굴 공개해 버렸어. 공개하고 외국인이야, 외국 여자. 내가 얼굴을 공개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또다시 이런 정말 성폭행 당하지 말고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얼굴을 공개한다 하면서 공개했어.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 핸드폰 인터넷 딱 들어가면 뭘로 나왔냐면 이 나는 신이다 이렇게만 치면 그거에 관련된 게 딱 나와. 나는 신이다. 저도 그걸 이렇게 쭉쭉쭉 넘기면서 봤어요. 아우, 너무나도 뭐랄까 오랫동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글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낯뜨거운 글이 쭉 있어요. 근데 정명석 목사 나가는데 말이 목사지 이단의 사입이 교주요. 그래갖고 수많은 여자들을 성폭해. 그게 쭉 나왔어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모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에 잘 따라야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잘해주냐, 나를 아주 그냥 친절하게 잘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연혹돼 갖고 쏙 빠져버려요. 근데 이단은 다 그래. 이단은 여러분 처음 오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쏙 빠져. 정말 제가 가깝게 아는 사람도요 굉장히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근데 어느 누가 자기를 잘 이렇게 끌어안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신천지에 갔더니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막 속에 있는 간까지 빼어줄 정도로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좋아. 남편은 말이야 자기 개무시하고 말이야. 응? 그런데 신천지 갔더니 야 너무 잘해. 나중에 쏙 빠졌어. 갖고 지금도 저랑 가끔 일하는데 틈만 있으면 뭐 어떻게 막 우리한테 그런 거 전할까 해갖고 막 하는데 뭐 우리가 뭐 거기에 빠져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자기 오빠는 장로고 자기 조카들은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자기 엄마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마음이 아팠을 때 거기에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하다가 빠져버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아픔이 있어.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 힘들게 한다고 했잖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여러분 원수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원수 어떻게 사랑해? 남편도 사랑하기 어렵다니까. 아내도 사랑하기 어렵다니까. 나에게 한마디만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굉장히 사랑하기 힘들어. 근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해?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십자가를 지라. 내 몸 하나도 가기 힘들은데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다녀? 못 지고 다니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오면 굉장히 편하고 좋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한 모든 악독과 또 시기와 외식과 비방하는 걸 버리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하려고 그래. 아주 내 몸 어디 편하게 해주는 데 없나? 어디 없나? 아이고 세종교회 갔더니 그냥 맨날 힘든 소리만 하던데 아이고 여기 말고 또 좀 나 좀 편하게 하는 데 있으면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해야겠다 하고 눈을 옮기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진다. 근데 정상적인 거는 절대 여러분 쉽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경쟁이 어렵습니다. 말씀 보기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여기다 펴놓고 있지만 읽기 힘들어 말씀. 그래 여러분이 신령한 말씀 그냥 읽는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내 말씀을 사모하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넘어지고 안 하면 넘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명령하는 게 아니요. 제가 수제자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응? 여기 써 있잖아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베드로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았으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체험했으면 어떻게 하라? 그리하라. 그리하라가 뭐예요? 앞서 쭉 말씀드린 거예요. 네? 모든 악독과 시기와 기만과 또 유식과 비방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내 말씀을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는 게 그 말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버릴 거 버리고 사모할 거 사모해야만이 바람직하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넘어져요. 뭐한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야.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뭐하니? 넘어지나니. 말씀대로 안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 버려라. 사모해라. 그러면 그게 명령이야. 그 명령을 따르면 안 넘어지는데 이 명령을 안 따르면 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최고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최상급답게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최상급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오늘부터 최상급으로 살아갑시다. 네. 오늘 이후부터는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돼. 부끄럽지. 네. 그래서요, 베드로는 말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주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퉁이 돌이 뭐예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 오늘날 어디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임하신 곳.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정확히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요, 얼마나 잘못했으면 너나 잘해라.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너나 잘해 이 말을 많이 해. 그럼 우리는 기분 나쁘면 막 그 사람 속으로 욕을지도 모르는데 절대 욕하면 안 돼.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잘못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급이 다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급이 다르냐?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우리는 최상급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우리보다 더 높은 게 아니라 우리를 보조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최상급으로 안 살다 보니까 천사는 뭐 고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있는지 몰라. 아이고 저것도 예수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어. 그게 왜 그냐? 앞서 말씀드린 버려야 할 것 안 버려서 그러고 사모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상급답게 거룩한 제사장처럼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갑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305장 부르면서 나 같은 주인 살리신이라는 찬양 부르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급이 다르다 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동안에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악독과 시기와 의식과 비방하는 말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모든 악한 것은 다 버리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무리를 물리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정말 최상급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